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을 소망하는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의 헌금과 주일의 헌금, 또 선교 헌금, 또 이런 목적 헌금들, 구제 헌금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아시오니, 그 부르짖음을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에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모니터랑 저기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동굴에서 듣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마터면 여러분 못 뵐 뻔했습니다. 제가 시골 갔다가 닭장을 부시자 그래서 부시다가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별일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 시켜가지고 되게 하기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건강하실 때 주님 잘 섬기시고 건강하실 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예수님이 계신 집을 사람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그 동네에 있었던 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우리가 전통적으로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그의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다시 오셨구나.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구나. 우리가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이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우리 중풍병자인 친구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각각 저마다의 이유가 있으니 누구도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포기해야만 하나?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데,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선택한 길은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집은 대부분 돌로 지어졌습니다. 돌로 지어지고 집 외부에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예전에 우리 시골에 가면 새마을 주택이라고 있었어요. 대부분 1층에서 2층이 올려져 있는데 외부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지어진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의 집 지붕은 그저 나무를 걸치고 혁으로 회칠하여 덮어 놓았으니 저거 뜯는 건 일도 아니다. 우리가 뜯고 먼지가 좀 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좀 거절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눈치 좀 받더라도 우리 오늘 이 친구 메고 예수님께 가자. 그렇게 뜻을 정하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침상을 달아내리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데, 첫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픈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당시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중풍병. 만약에 이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면 아빠는 누워 있으니 그 아내의 수고로움이, 가정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을지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문제가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누워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지만 그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때 그의 병은 아주 심각했던 상황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래서 절망과 집안에 가득한 슬픔의 공기로 가득 찼던 그 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것이죠. 그러니 그 문제를 가지고 죽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우리 할 말 참 많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구역 모임은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구역장이 막 배운 내용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듣는 시간이 아니라, 구역 모임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구역 모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나누어지는 시간, 서로가 서로의 아픔에 참여하는 시간,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주님께로 가는 시간이 구역 예배 시간입니다. 이 외로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주기라도 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날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 돈을 내야 누구가 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돈 내지 않으면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이야기를 서로 들으라고,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라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공감하라고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나누겠습니까? 우리가 빙 둘러 앉아서 우리 기도 제목 나눠볼까요 하면 한 30명 지나면 우리 다 미치려고 할걸요? 언제 끝나나?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역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구역을 편성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인 이유가 무엇이죠? 문제는 있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그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는 문제가 되는데 누구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심각하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왜 심각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올해도 문제가 있고 내년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면 그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없을 때는 정말 자녀를 주시기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없던가요? 그놈이 엄청 속색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을 때는 그냥 자녀가 없는 것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이건 뭐 언제까지 힘들지도 모르는 무한한 고통이 우리 앞에 오는 것입니다. 삶은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인생의 현실이죠. 문제 없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문제가 없어질 때 되니까, 제가 이번에 시골 가서 저희 어머니 보니까 이제 어째야 되나 형제들이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는 것이죠. 자녀를 키워낼 때는 우리 자녀들만 잘 키워내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문제가 되는 시절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만 있으면 참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무엇 더 있습니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 이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중풍병이라는 심각한 문제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들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 동네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이 중증 환자이지만 나사렛 예수께 가기만 하면 그분은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고로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길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에는 한숨밖에 없습니다. 탄식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괴로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에 취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해결한 길이 없으니까 문제로부터 도망하는 길을 찾는 것이죠. 도망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나요? 도망해도 여전히 그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문제도 있고 믿음도 있었다는 것이 이들에게 있었던 두 가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함께 믿음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함께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함께 믿음이 있으면 삶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도리어 문제와 함께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도 있고 믿음도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들고 예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께 소망이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슬픈 현실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텔레비전에 뭔 그렇게 정보는 프로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연예인들이 막 틈만 나면 정보돼요. 시골 가서 채널 돌리게 하니까 뭐 4주, 8자 뭐 수십 가지 보는데 어떤 통계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반은 전보인데요. 혹시 올해 전보신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돈 갖다 바친 분들은 회개 더 많이 하십시오. 재미로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점쟁이가 뭘 안다고 그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봅니까? 궁금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장래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팔 불 때 뭐라고요? 이름 불러주실 거잖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뭘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며 자꾸 점집을 전전긍긍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자꾸 다른 걸 믿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는 믿음을 만나면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만 만나면 됩니다. 나병 환자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그래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12회나 되는 시간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스도께로 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인이 병들어 있는데 그 병든 하인을 바라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문제가 믿음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하인이 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우리의 믿음과 함께 만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고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며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고침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문제 없기를 구하지 마시고,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그 파도를 타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가셔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유를 누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평강을 누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믿음만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한지 주님은 달아보십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참된 믿음은 환경과 장애물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수많은 인파라는 장애물 앞에 산산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지붕이라는 환경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파를 지나, 인파를 넘어 벽을 뚫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이들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하며, 참된 믿음은 장애물 앞에 무릎 꿇지 않아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환경과 형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저도 믿음을 따라 살고 싶은데요, 목사님. 그런데 제 환경이, 그런데 제 형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하실 때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어려우시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인파는 우리가 늘 만나는 어려움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날들 동안 순풍에 돛단 일들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잘 만들어지는 길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러해서 저러해서 하는 이유, 이런저런 핑계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길 만한 분명한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걸어오라고 하시지만 이 배를 떠나 주님께로 걸어갈 만한 믿음이 제 안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파도가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저보고 지금 이 무리를 걸어오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다 믿음 없으면 우리끼리 전부 다 그래, 맞아, 그건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어리석은 것이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건 미련한 것이야, 이렇게 말할 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파를 지나서 지붕을 뜯고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파를 이야기하고 지붕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핑계일 뿐이며 그 핑계의 원인은 목사님,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를 내어 맡길 만한,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셈해 보아도, 내가 아무리 손꼽아 보아도, 내가 아무리 내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 보아도 산술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환경, 장애물, 형편 때문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 환경과 내 형편에 순종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어도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과 장애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를 환경과 장애물을 통하여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 목사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에게 노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죠. 네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니? 네가 정말로 나를 의지하니? 네가 정말로 나만 의지하는 게 맞니? 하나님은 노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수라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랑의 주님이 고통당하는 딸을 위하여 호소하는 엄마의 간구에 너무 잔혹한 말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주님이 그렇게 거절하셨습니다. 물러서지 않죠. 주님, 자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그런 사람 맞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환경 앞에, 형편 앞에, 장애물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주께 온전히 우리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환경보다 작게 보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그 장애물보다 작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겠지요. 뭐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나와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이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차저차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당신도 내가 보니 당신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고 장애물 앞에, 환경 앞에 주저앉아 하나님의 말씀 행하기를 망설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막힌 담을 헐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다 수고할까요? 문제가 있고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수고합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 예수님께 가면 낫는데, 그건 사실이고 그건 믿음인데, 믿음의 내용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갔습니까? 왜 갔죠? 답은 간단합니다.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그 믿음이 역사되려면 이 친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수고로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지만,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만 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걸 왜 내가 해야 되지? 굳이 내가 왜 그 수고로운 침상을 메고 그 많은 무리를 뚫고 또 지붕에 올라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비판,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눈치 보며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냐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않냐고.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붕을 뜯었던 이유는, 침상을 메고 출발했던 이유는 이 친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씩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전화 오죠. 연락 없던 친구가 연락 오면 반갑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걱정합니다.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일 때가 많지요. 친구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내가 도와주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사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왜?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형편과 처지가 딱하고 그 친구가 불쌍하게 생각되고 그 친구가 안타까워지면 우리는 물불 가리지 않고 그를 위하여 내 지갑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친구를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의 당장의 고통보다 나의 미래가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먹지 못하여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료를 보았습니다. 미국인들이 1년에 성인병 때문에, 대부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잖아요. 성인병 때문에 지출하는 그 병원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병원비면 모든 가난의 문제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된대요. 그런데 뱉어져 죽어도 그 아픔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뭐 중국에서 챗GPT에 견줄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한 회사 주식이만 몇백조 날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돈이면 아프리카의 모든 기근과
기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는 것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도와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건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연민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 그저 믿음일 뿐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멘할 몇 가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고 확신하시죠? 그러면 무엇인가를 해야 하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던, 이는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함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면 주님처럼 하겠죠. 오늘 재직회가 있는데 지난달 화평교회 등록교인이 0명입니다. 0명. 1년에 12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답이라고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고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는데, 그 믿음이 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움직입니다. 침상을 들모지고 인파를 뚫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죠. 정직하게 나는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나는 사랑하는데 이웃을 위하여 수고할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사랑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화평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만나 주의 교회가 선한 일들을,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주신 주님의 뜻과 계획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이 중풍병자처럼 세상은 중풍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침상을 메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침상을 메고 인파를 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사랑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하고, 그 일이 내 마음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그 마음은 절대로 안 생겨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발전하며 그 사랑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침상을 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욕과 수치를 견뎌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치를 견디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셔야죠. 죽은 마음을 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심폐소생 아시죠? 죽은 심장을 깨우는 것입니다. 뛰지 않는 심장을 깨우는 것입니다. 뛰지 않는 심장을 깨워 심장이 다시 뛰어 몸이 제 기능을 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기도는 어쩌면 그런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폐소생입니다. 주님, 메마른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믿음의 내용이 머리로는 있는데 마음에서 전혀 감화와 감동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전혀 사랑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뛰게 하여 달라고, 내 마음이 뛰어서 이 땅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시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편안함의 자리를 내려놓고 침상을 메고 인파를 뚫고 지붕을 뚫고 그리스도께로 이 세상을 인도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깨워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없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문제 없는 인생은 문제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늘 문제가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만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안에서 자유로워지시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됨이 환경과 장애물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됨이 사랑으로 역사하여 이 중풍병자를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으며,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위로받으며,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생각하고, 혹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삶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